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자손 미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삶, 죽음.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많이 지었다가 결국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새로운 삶, 죽음. 죽음이 앞에 올 수도 있겠죠.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삶. 이런 얘기도 있죠. 졸업은 곧 시작이다. 창세기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요. 2016년 1월 첫째 주일날 빛이 있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2017년 7월 마지막 주일 정리를 하는 것 보니까 19개월 동안 줄곧 창세기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어느 책이든지 한 곳만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조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족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50장은 전체로 나누게 되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를 야곱의 죽음,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를 요셉과 형들의 화해, 여기에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에서 26절까지 요셉의 죽음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대단원의 이제 마지막을 내립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어서 입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입관하고 장례까지 다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습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그 해쪽 속 사람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막벨라 고리라고 그러죠.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아내를 묻고, 그리고 그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굴에 이삭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 사랑했던 여인과 함께 거기에 묻힐까요? 안 그러면은 레아가 묻힙니다. 아, 잘 아십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꿰차고 있어야 되겠지요. 레아가 묻힙니다.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아니하시고 첫째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습니다. 이 세 사람 다 매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지금 야곱도 죽기는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요셉도 사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식으로 끝을 냅니까? 입관하는 걸로 그러는, 입관하는 것으로. 그럼 뭔가 모르게 이 성경 창세기 50장이 우리 독자들이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 거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이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해결을 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창세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아주 장엄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뭘로 시작이 되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뭔가 모르게 빛이 있으라 그 말은 어둠과 혼돈과 혼란 그런 모든 가운데서 빛을 선포함으로 빛이 이루어지는 이런 장엄한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뒤끝이 뭔가 모르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장례가 어떤 방식으로 지날 것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장례 방법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을 뒤로 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했던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부분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듯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가했더라.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밀어넣고 그리고 또한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도 상관없이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정작 이제 그 자신들의 방패막이 되었던 아버지가 딱 죽게 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요셉의 그 말에 뒤따라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창세기 50장 15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물론 형제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울기도 했겠지만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진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형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들의 방패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상 떠나고 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죠?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있거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요셉이 자기를 해코자 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언제 그랬지요? 에서와 야곱이요. 에서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르치잖아요. 그걸 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안 죽였죠?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이 야곱을 쳐 죽일 거야. 사실 이 얘기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피시켰습니다. 그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죽게 되면은 자기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그림자로 나온, 예수의 그림자로 등장한 그 요셉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는 요셉의 말에서 예수님의 아주 큰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해려고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형제가 우리 주위에 있더라도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러한 말로 형제들을 이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받은 자들을 구원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첫째 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왜 빛을 창조하셨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인 거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지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겠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인 것입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둘째 날 첫째 날 빛,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입니다. 궁창. 빛, 궁, 땅, 해. 이런 것만 외워놔도 7개 다 외울 수 있어요. 빛, 궁, 땅. 그 다음에 거기다 채워놓잖아요. 마지막 안식일 한 땅 남는 것이니까. 빛, 궁, 땅. 그럼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구분합니다. 위의 물.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물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위의 물이. 왜 위의 물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그러면은 아래의 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물, 아래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래의 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지금 갈라졌습니다.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합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뭘로 갈라져 있죠? 궁창이요. 궁창은 휘장을 상징합니다. 휘장. 결국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합쳐진다고.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땅 만드셨습니다. 땅.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물아 물러가라. 물아 물러가라라고 했더니 물이 물러가면서 뭐가 나와요? 묻이 나옵니다. 묻이. 요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틀을 잘라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수련회 때 이거 보여드린 기억나십니까? 작년이죠. 여러분 성경학교 때마다 권사님 기도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때도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이번에도 권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다 이해하실 생각을 합니다. 셋째 날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묻을 드러냈잖아요. 뭘 얘기하죠? 물은 저주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삶인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 묻이 드러나는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서 묻이 드러나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묻이 드러납니다. 이걸 성경은 마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어디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반복되어지죠. 요단.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저주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서 계시잖아요. 물론 기적을 나타내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이 저주의 바다를 딛고 일어선 주님을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죄인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그림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증명되어질까요?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은 치를 떨어야 됩니다. 왜 치를 떨지요? 두려워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빛이 있으라. 언제 빛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이 무엇이며 언제 그 빛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죠.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와 9절 10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세기 첫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빛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말 자체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얘기예요. 창세기 첫날부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창조주가 찾아왔으나 창조된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 우리들의 삶이 이 모습입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간의 미안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 미안합니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무 여러분 자괴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이라고 하나님이 찾아왔으나 알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 열어준 자만 구원하십니다. 알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죽으라. 두 번째 볼까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궁창에 나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합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아래의 물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둘째 날에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말하냐?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도록. 위의 물은 여러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아는 것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합쳐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서 연합이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합쳐야 되는데 이게 궁창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언제 궁창이 여러분 찢어지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합쳐지는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휘장은 무엇과 무엇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성소 다음에 지성소. 그러니까 이걸 딱 돌리게 되면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궁창이라고. 이 궁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생각하고 이 강대상을 지성소 생각하고 이거는 아무나 못 올라오겠습니다. 특히 여자는 올라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안 세웁니다. 지금도. 대피기도도 어떻게 해요? 옛날 같아서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런 개념들이, 그런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어서 지금 신발을 다 신고 막 올라다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다 신발 신고 올라갑니다. 저는 청소를 하기 싫어가지고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신발 벗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다녀봤더니 청소하기 힘들어요. 제 사무실도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그거 하잖아요. 신발 얘는 귀찮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청소하기 싫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에 신발 벗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요 전부 구분이 깨져 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성전 됐다고요.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까지 지금 다 응답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둘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볼까요? 셋째 날. 셋째 날은 저주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났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묻이라고 하기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기경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죠. 그 뿌려진 씨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기경하게 되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쓴 것입니다. 보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3,000층을 보고 자기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 가운데는 저주의 바다가 분명히 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없다고. 왜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거기는 저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없지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현재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넣으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을 달고 물속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땅에 짐승들을 풀어놓습니다. 이게 창세기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냐고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당신께서 계획하신 이 창조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창세기 하나만 공부를 잘해도 전체 구속사는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과 혼돈으로 멸망해야 할 인생들에게 창세기는 소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3짜리 아이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반신반의죠. 반신반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공부를 해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현재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나온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그런다. 이게 얼마나 큰 불신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아담의 후예들의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합니다. 예, 심판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하심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몸을 떨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들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라고, 창세기 50장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장사입니다. 장사. 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장사와 관련된 단어. 이 14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아, 이건 중요하구나. 내 장사라는 말이 14번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은 희망찬 빛으로 시작되었다 하게 되면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은 어두움인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모든 족장들은 매장지가 있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장을 하지 않고 입감만 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마친다고요. 무언가 메시지에 담겨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준비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땅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사망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족장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망으로 다 끝나야 된다고요. 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약속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물론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것은 요셉을 입감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애굽 땅에서 매장돼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매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요. 단순히 그냥 입간하였더라, 왜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지, 이 말 가운데는 그 풍부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요. 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족장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매장이 되어져 있고, 요셉이 지금 애굽 땅에 죽었지만은 결코 너희들은 여기 나를 매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간하는 걸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언제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금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 크시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BC 몇 년도 사람입니까? BC 1000년 정도 사람입니다. 모세는 BC 500년 정도, 500년 갭이 있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갭이 계산을 해봤더니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들어간 기간은 BC 1380년쯤 돼요. 1380년.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200년 후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매장하는 그 기간이 200년이라. 200년 이후에 요셉이 예언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룹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지만이 이 땅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안, 초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늘 불안함, 그리고 또한 질병, 남들이 다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어떤 명예들, 유명한 것들. 저는 자동차를 예로 많이 드니까 누구는 벤츠 타는데 자기는 껌 밟으면 붙어버리는 티코. 그러니까 나도 벤츠 타야지,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 불안하죠. 돈을 저축해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언제 저거 탔지? 이거 불안하죠. 엄습하죠. 혹시나 내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오늘 내 당장 병원비가 없어. 그럼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아프지 않는데 그냥 불안해.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죽음의 증상들인 것이지 죽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서 죽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입관하는 것으로 요셉의 삶이 끝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것으로 이어지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매장으로 전부 끝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장례가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200년 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장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여러분 왜 하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의 미래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의 증상들에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그렇게 사명으로 끝나야 할 애곡과 애통의 우리의 장례식을 기쁨과 찬성 있는 천국잔치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이 어디서 끝난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어디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요셉의 장례가 거기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간하고 매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장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말씀으로 주어져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사망의 증상들인 당한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주어지겠지만은 사망은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일 따름이세요. 죄인들은 이 사망의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면 펄펄 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장식을 제대로 배운 여러분은, 요셉이 입간하는 이 장면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문인 것이지, 사망이 찾아왔을 때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약속된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망이 아직 오지도 않고 그것들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것이 과연 창세기를 배운 믿음의 사람들이겠냐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너희들 그냥 놔둬가지고는 다 사망의 밥이 되겠구나 라고 약속하셔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명에 못 들어가셔서 부활로 나오셨겠습니까? 이렇게 언약받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명의 증상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허통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장례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로 끝날 거라고요. 거기에는 생명이에요. 죽음은 곧, 그래서 뭐라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0장을 요셉이 매장되지 아니하고 입간하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창세기 말씀 잘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